이어서 에베소서 두 번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지난주의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교회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니엘서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있었다.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족을 만드실 꿈을 꾸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꿈을 신약시대의 그 교회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왔음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찌됐건 그 시작과 기원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그것들을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유를 듣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 속성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가족에 대한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버지시고 아들이고 딸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을 바로 교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그 서로가 그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가정교회가 소그룹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 12명을 모아서 소그룹을 만든 것처럼 그 소그룹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는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튼튼해야 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몇 주 후에 아마도 에베소 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그 역할들을 잘 해주어야 함을 지난주에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패밀리 타임도 보내시고, 또 자녀들과도 시간 보내시고, 부부 시간도 보내시고, 또 바이브토끼리도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그 교회들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고 계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교회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 의미는 지난주에 배웠다고 한다면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것 말고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한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같이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설명이었다면, 또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라는 그런 건물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좋아하시죠? 네, 끄덕이시는 분도 여기에 있고, 바로 그 집에 대한 개념,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 의식주 중에 이렇게 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집에다 비유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이 없다면 우리는 홈리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불행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집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집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명은 몸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팔과 다리와 기능을 하는 그런 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1절과 22절과 1장 23절을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바로 성전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과 공동체가 여기서는 유기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바로 어떤 뜻이냐면 몸으로서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몸 전체에 있을 때 그 몸 전체로서 우리의 손과 발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몸이 없는 상태에서 손과 발만 떠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인지 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 하나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의 집에서의 그 벽돌로 존재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존재할 때는 의미가 상실되지만 바로 전체로 모였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그렇게 전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집이라면 바로 교회가 집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면 그러면 그 원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제목을 같이 포인트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요. 저는 마이크를 써야 되니까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막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어떤 많은 기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내쫓고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나의 그냥 어떤 동아리 같이 어떤 그냥 모임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 구약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려서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법궤가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도 그 지성소 안에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 지성소를 보호하면서 함께 그 법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내가 그런 어떤 상자 안에 들어가 있겠냐고, 내가 그런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냐고. 사실 나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필요했습니다. 왜냐?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리고 다른 많은
그 왕이든 아니면은 종교에 관련된 것이든 다 어떤 삐까뻔쩍한 어떤 신상을 만들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형상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그런 의리의리한 건물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했고 최소한의 모양으로 존재했던 것이 바로 그런 법궤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성전으로 지어서 성전 안에 들여다 놓았고요. 그리고 신약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통해서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뜻, 바로 나는 어떤 그 건물에,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제약되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그 물건들은 다 하나님, 물질들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 하나님은 그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상상력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는 아마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한 명 한 명의 피조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개미나 아니면 작은 그 하루살이 같은 그런 작은 미물과도 같은 존재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에베소서 이야기를 듣는 그 에베소의 지역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세계관 속에, 어떠한 생각 속에 살았느냐를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로 그들은 사도행전 19장 27절 28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면요,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믿었냐면 이 그 제자가 된 사람들도 예전에 바로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던 바로 그 지역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은 제우스의 딸이었고요, 올림포스 12신 중에 한 명이었고요, 사냥과 숲과 달의 그런 또 순결의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출산을 돕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신을 모시고 살아서 그 신에게 잘 보이면 축복을 받고 자손도 많이 낳고 부유해지고 공부도 잘 되고 성장하고 또 관직에도 오르고 출세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엄청난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이 그냥 그 쉬운 일일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한테 함께 와주시고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고 물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사랑이시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또 예전에 그 거룩하고 의리의리했던 성전, 어떤 그런 거룩한 장소가 특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회를 만드셨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올바르게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 명 한 명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혼자 듣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 보시고 또 우리 같이 듣고 계신 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대부분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생생하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서로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포인트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아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6절을 이번에는 형제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명 한 명의 성령이 거하시는 한 명 한 명으로 그냥 계속 있어라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한 성령이 거하시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혼자만 존재하고 떠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팔이 있기 때문에 집어서 입에 음식을 넣어줄 수도 있고 또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 맡을 수 있고 다른 기관들이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들이 바로 서로 영향을 받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서로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나라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세워질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해외에 있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 어머니가 유대인인 집안의 그 가족들은 그냥 전부 다 이스라엘 그 국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줬답니다. 그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가정의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 집안의 경우에는 어떤 심사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 심사를 거쳐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국적을 다시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또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정의 리더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의 기초라면 아버지는 바로 가정의 리더인 것이죠. 리더가 없다면 그 가정은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리더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문제가 있다면 뭔가 고치기도 하고 뭔가 수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정의 역할들을 다 있고요. 자녀가 없다면 너무나 그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자녀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함께 그런 것이 커져 나가는 것처럼 가정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여러 그룹이 존재하고 여러 역할이 존재하고 여러 그 일들을 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계신 형제자매들도 찬양을 해주시고 또 우리 팀들도 팀들 내부에서 또 성찬도 나눠주고 찬양도 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성찬도 나눠주고 하는 자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또 동생들도 돌봐주고 또 언니 오빠들도 돌봐주고 서로 돌봐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놀랍다, 그냥 그렇게 어떤 혼자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요.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까도 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근대 서양의 철학의 시작은 개인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이 그냥 나만 사랑한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권장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개념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다음의 단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서로 이 시대에 뉴 노멀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마 이전과는 더 다르게 어쩌면 언택트, 비대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런 개념들, 이런 용어들이 더 많이 쓰여질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계획인 이 교회의 그 본질적인 개념, 서로를 섬기고 서로 연결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쩌면 더 개인주의적이 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안 만나고 그냥 골방에 더 빠져들어가서 그냥 넷플릭스나 계속 보고 있고 자기만 즐겁게 그냥 나온산타 같은 예능만 계속 빠져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이 거하는 삶은 반드시 연결되고 섬기는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연결되고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에는요 더욱더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활동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가 참여해서 자기의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고자 노력한다면요,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툴들도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을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도적의 반대가 무언가요? 방어적인 것이고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연락해주면 반응하는 삶이 수동적인 것이죠. 주도적인 건 무엇인가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지금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너 마음은 괜찮니? 감정은 괜찮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니? 자기가 물어보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의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발을 씻는 행위를 고안해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랍비셨고 선생님이었는데 발을 씻는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도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 어떻게 서로 연결될까? 우리가 고민한다면 창의적이 나옵니다.
사랑할 때 발명이 나오고요, 사랑할 때 창의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대부분의 놀라운 발명품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고민할 때 발명되었다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전화도 개발되고 또 많은 어떤 다른 툴들이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진실된 제자라면 우리는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에베소 4장 7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 그 분량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모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로 주제는,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안에 그 개념이 있고요,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 그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밑에 구절은 사도와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전부 다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어쩌면 목회자는, 지금의 시대에도요, 목회자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겠죠. 말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모두 바로 한 명 한 명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느낀 것을 나누고요, 또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교회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던 것은 바로 무엇인지, 바로 저보다 그냥 동갑내기였던 친구가 저에게 성경을 공부를 가르쳐줬습니다.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도 아니었고 아무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바로 더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요, 삶으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찬양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고요, 또 누군가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기쁜 모습일 수 있구나, 또는 힘들 때, 어두울 때는 저렇게 고통 중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가르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세 개의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수직적인 군대식의 어떤 그런 교회의 그 틀을 설명할 때, 조직을 설명할 때, 군대와 같은 조직 문화가 있다면 맨 위에 있는 장군, 맨 위에 있는 어떤 탑 인도자가 명령한 거를 군대는 뭐죠? 그냥 쫙쫙쫙쫙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냥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명령을 불복종하면 처형될 수도 있는, 옛날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도 명령 불복종은 이제 불법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피라미드식 조직은 예수님의 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사역자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특별한 명령권자를 위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버스 운전자 방식이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버스에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한 명만 운전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졸거나 음악 듣거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리면 됩니다. 바로 한 명만 일하고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다면, 그냥 쉬고 있다면,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것은 버스 운전자 같은 조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꼬리뼈는 꼬리뼈대로, 또 모든 조직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만 어디 한 군데도 안 아프고 우리가 다 같이 유기적으로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강한 몸의 방식이 바로 교회를 설명하는 올바른 방식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사역자이어야 합니다. 모든 한 명 한 명이. 집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만 일을 해요. 애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또는 아빠만 일을 해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이상한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엮이는 가족이 될 거고요. 분명히 무슨 상처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요.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참으로 격려받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모두 다 연락을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그냥 저 형제는 그냥 설교하니까 잘 지내겠지가 아니라 항상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잘 지내니? 어디 힘든 건 없니? 필요는 없니? 내가 도울 건 무엇이 없니? 이렇게 물어봐주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했는지, 교회를 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특별히 더 설명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의 비유는 세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가족,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는 몸이다, 이런 비유를 썼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가장 놀라운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주는 책이다라고 여러 신학자들과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우리 몸 안에 들여오도록, 우리 몸이 죄에 순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설령 죄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빨리 드러내고 빛 가운데 드러내서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이 개념이 설명하는, 이 말이 설명하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고요, 서로 섬기는 그런 삶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섬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은요, 서로 자기 거 퍼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고 팔이 너무 길어서 자기 혼자 먹을 수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서로 떠먹여주는 곳이기에 어느 한 명도 배고픈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미지처럼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의미한 그 놀라운 관계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입니다. 더 주도적이고 더 창의적이 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의 몸인 교회는 목사님 한 명이, 또 바이브터 인도자 한 명이 인도하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대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일할 뿐인 것이지, 우리는 유기적인 몸처럼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예수님의 성령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